우리 미주평안교회 여러분들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이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것이 비전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에 동참합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지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성결성을 회복하고 또 평신도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선교 명령에 준행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모든 소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2020년도에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 이곳에 있는 표처럼 우리 표를 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그 확신으로 또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미주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들은 믿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그 육신적으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3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물이 있어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물과 공기, 햇빛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에 뭐 사랑보다 뭐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사랑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것이 항상 필요한 3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주평안교회에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점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목회자가 그러한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데살로니가의 하나의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소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그 사도 바울이 채 6개월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선교사의 사명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6개월을 채 못하였던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모습 가운데에 그가 떠나야만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해 본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 한 2년 정도 되던 때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려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교회도 적고 교회가 태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귀한 소문이 전해지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능력은 약하지만 우리가 누에를 보면 누에는 약 한 8cm 정도 되는 그 누에가 실을 뽑아내는 게 1000m를 뽑아낸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저는 놀랄 줄 알고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면 이게 참 썰렁한 거예요. 참 저는 나름대로 참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 놀랄 거든 저는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그런 거면 놀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놀라지 않으면 아주 분위기가 썰렁하고요. 또 재밌게 말씀을 하는데 아주 시무룩하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아주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0m의 그 실을 뽑아내는데 그것이 하나의 누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새 힘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의 육체적인 모습은 하나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 가운데 본이 되어졌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부터 인상 깊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하지 마시고, 보통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한데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복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직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용서를 구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참 온유하고 인자하고 정말 그 안에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됐던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에 그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삶에 있어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 모습이 그것이 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받는 자, 그런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가야 되어지는, 우리가 어느 때는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장로님에게 시험 받고 목사님에게 시험 받고 때로는 권사님에게 시험 받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바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목사의 모습에서, 장로님들의 모습에서,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집사님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전도한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저희 집에 가까이 있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화정 권사님이라고 계셨던 그 분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깨워주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 교회를 가자고 우리에게 종용하였지만, 그분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도전되어졌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실은 받아들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 하는 현장에서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의미할 때에 우리 스스로 모두가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들이 모여서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냥 믿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축복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낙심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신 씨가, 그가 그것을 참 취재하면서 쓴 책이 기도하는 섬 소록도의 그 책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소록도에 가서 새벽 예배를 참여했던 것입니다. 나환자촌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환자촌에는 사람들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물론 그 나환자 그 균으로 인해서 이 몸이 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저도 나환자촌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 손가락들이 거의 마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손을 흔들 때도 보면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 없이 이렇게 흔듭니다. 발도 발가락이 다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발가락도 손가락도 어느 때는 코도 귀도 이렇게 잘려나가도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정말 보기 어려운,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다 잘려나가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그 모습이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그곳에 가서 소록도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몸통만 남아있는, 팔도 잘려 있고 다리도 잘려져 있는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를 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겠지, 자기보다 먼저 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는데 보니까 배로 기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서 그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몸통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면서,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이, 그것을 본 그 사람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했던 것을 그곳에 간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할 것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주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제가 어느 때는 신방을 가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고 그럴 때 오히려 제가 도전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오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볼 때에 목사인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성도가 더 믿음이 더욱더 강하다. 어느 때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참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격리를 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지형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들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소문난 교회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의 삶으로 이것이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실체로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같이 한번 가십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시험이 오고 또 어느 때는 좋은 곳에 했던 유혹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되어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 그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켐퍼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참 사랑은 고통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에는 그것에 희생이 포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물질적인 것들의 손해를 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든 땀의 손해를 보고, 이것이 하나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때로는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지나는 모든 것들 잠도 이루지를 못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삶 가운데에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그들에게 품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것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가가주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가보면 늘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경기장을 가보면 구경꾼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지적합니다. 감독을 원망합니다. 왜 저 선수를 끼워 넣었냐고. 그러나 경기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을지라도,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에라 때문에 투수가 아주 열심히 잘 던져서 거의 승리 투수가 될 뻔했는데 선수 하나가 에라를 범함으로 인하여 점수를 먹어서 패전 투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투수가 그 선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과 어느 때는 실수 모든 것들도 내가 감싸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도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두고서 비난하기에 일쑤였습니다. 아니, 저 옥합을 깨뜨려서 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허비하는고?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돈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이것을 왜 그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는고? 그러했어요. 판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걸.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남을 판단하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때는 자꾸 판단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참 아담과 이후로부터 서로 핑계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것이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제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먼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함께 하였던 돌로 딱 들고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 여인에게 돌을 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눈에 자꾸 뭔가 걸치작스러우면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상처 줍니다. 옷이 나는 정장을 입고 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꾸 판단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생겨나서 어느 때는 심지어는 옷을 붙들고서 그냥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져 보았습니까? 갑자기 일을 하다가 예배를 보러 온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미루고, 아니,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몫에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위하여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들이 아직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고 성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마땅해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몸된 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있다 없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큰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모든 것들이 평준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병들고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모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어떤 것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또한 자녀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것이 언어에는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 영어에도 hope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오늘 저녁 때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확신이 있으시지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향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 살겠어요? 우리가 100세를 살면 요새 우리가 장수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뭐 120살까지 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도 120살 때에 강건하였습니다.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지를 갈 터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엔 보니까 성지 가는데 성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요르단까지 가요. 요르단에는 그곳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곳에 마지막에 거했던 느보산이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에 정말 페추라라고 하는 그 정말 보기 드문 그곳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성지순례가 그 요르단까지 일정이 되어져 있어서 아주 좋은 일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가운데 120살까지 살면서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겠어, 내가 힘든데, 욕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게 12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왜 못 살겠어요? 여러분,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20살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120년의 시간도 우리가 산다고 해도 그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비교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의 미닝을 아십니까? 그 말의 미닝은 마치 하루살이가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 사는데 하루살이가 모든 것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개발하여서 2주를 산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게 있어서는 고부로 사는 거예요. 평생에 고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60까지 채 못 살았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60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갑잔치를 대단하게 했잖아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120살이라고 얘기하면 고비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일주일을 살았던 하루살이가 14일을 산다고 했을 때 하루살이의 인생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그곳의 삶은,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120년을 살아도 마치 하루를 못 산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에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아주 명화입니다. 명화예요. 우리가 이 명화,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지구본 위에 한 소녀가, 남루한 소녀입니다. 그 가운데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줄이 다 끊어지고 그것은 줄이 한 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줄에 기대어서 연주하고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줄이입니다. 다 끊어졌어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한 소녀의 그림이 하나의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명화로,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사람들이 비교해서 그렇지 다 줄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다 끊어져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어릴 때에 그 부모들이 좀 비교하잖아요. 애가, 나는 우리 애는 10달 때부터 걸었어.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 애는 10달 때부터 걸어. 그러면 한 1년이 12개월이 돼도 걷지 못하는 부모는 아주 기가 죽어요. 얘가 10달 때 걸었다는 거에. 어느 때는 한 13개월 만에 걸으면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나보면 10달째 걸은 사람이나 한 13개월에 걷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 다 똑같잖아요. 외모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것들이 학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다 우리가 나중에 되어지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은행 가서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와서 얼마 사는데 그거 못하면 좀 문제지만 나중에 무슨 미분 적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줄이 끊어져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이 줄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값이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다 없어지고 끊어질지라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놀랍고 놀라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믿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사랑하면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 인내가 있는 교회, 그 뒤에 부분들을 제가 국어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형용사래요. 그게 형용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게 형용사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하면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에, 사랑에, 소망에, 그 교회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미주평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